편안하셨습니까? 다음 주면 이제 삼복더위가 초복, 중복, 말복이 지나갈 것이고, 또 엊그저께 이 무더운 틈새에 입추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그 입춘 맞이를 2월 달에 할 때도 꽁꽁은 겨울인데 봄이 온다. 그러고 한여름인데 가을이 온다. 그러는데 또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럽니다. 하세월은 빨라서 언제부터인가는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여름인가 싶으면 가을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월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봄인가 싶으면 가을이요. 시간 잘 갑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삼재팔란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또 어느 곳에서는 큰 산불이 발화되어 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은 아프리카 그쪽에서는 그 천둥 번개가 치면서 자연 점화돼 가지고 불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로 인재로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그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가 2천만 대가 넘게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농촌에 가보면요, 집집마다 자가용 없는 집이 없고 추럭 없는 집이 없고 트랙터 없는 집이 없고 경운기 없는 집이 없어. 요즘은 경운기는 잘 쓰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금 변화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자꾸 목격되는데, 제가 어제는 일산 열애사 가가지고 법문을 했습니다. 저번 주 또 일요일 날은 관음제일 날은 분당에 연화사 가서 했고, 또 이제 오늘은 여기 왔는데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또 분당 장안사 가서 법회를, 본래는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오기로 했는데 여기 저 보명사에서 성지순례 선방이 대중공양 가는 날짜가 미리 잡혔다 해서 제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늘 여기 올 때마다 편안하고 넉넉하고 포근한 기운을 여러 불자들한테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법문한 게 벌써 유튜브에 떠서 SNS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어저께 저도 한번 이렇게, 저는 다른 분들 것도 많이 보는 편이고 듣는 편이지만 제가 법회한 것도 거의 다 듣고 봅니다. 옛날에는 녹음 테이프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여기 부타 TV 인터넷 방송에서 무지하게 많이 올려.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마 내 법문이 수백 개는 있을 거예요. 거기야 뭐 서양에서는 기독교 쪽에서는 예수님 목소리 찾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소리는 파장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파장만 찾아내면 뭐 수억만 년 전 것도 다 발췌해서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기술만 되고 나면
지금 유통되고 있지 않는 부처님 경전도 다 찾아낼 것이고, 그동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겁나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했던 것,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전부 다 이제 알게 생겼으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런데 어저께가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오늘 내가 주지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도 어제 많이 왔었냐고.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평소에 그 초하루나 보름이나 관음제일 법회보다 적게 오더라고요. 토요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이 어젠 많이 왔어.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많이 왔을까? 4월 초파일 날은 요일하고 상관없이 많이 옵니다. 그러죠? 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백중 때, 7월 백중 때 또 토요일 날인데 많이 오실 거요. 또 입춘, 동지 이런 때는 엄청나게 불자들이 많이 절에 오기는 오지만 그래도 초하루 날 많이 와요. 또 일요일 날 또 많이들 오시고. 그런데 어저께는 유난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길래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 어찌 이렇게 많이 왔을까? 그랬더니 어저께가 우란분제일 영가 천도를 위한 7749제 중에 오제요. 오제. 오제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왔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10대 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섯 번째가 염라대왕이다. 5대 왕이 염라대왕이에요. 여러분들 10대 왕 중에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염라대왕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이제 오제가 염라대왕인 연유를 내가 저렇게 얘기를 해드렸어. 그래서 우리 붓다 TV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본문을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오긴 나오겠지만, 내가 어저께 본문 중에 하나를 놓친 게 있어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천상 여러분들한테도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야.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허공이라고 하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지 간에 그 청명한 날 저 히말라야 같은 티베트 같은데 고산지대에 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빈틈이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는 별들을 봅니다. 은하계를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지구라는 것도 우리가 지구라 이름 붙여서 그렇지 별이요. 허공에 떠 있는 별. 그런데 그 법칙이 오묘해가지고 자전 공전을 통해가지고 무슨 일식이니 월식이니 화성이 가까이 왔니 멀리 갔느니 태양계를 지금 검색으로 가니 벨벨 소리를 다 해도 천체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그 지구라는 별 속에 존치되어 있는 우리들, 우리 몸도요. 우리 몸도 오장육부가 있대요. 지구에도 오대양육대주가 있다. 또 우리 몸에도 적혈구, 백혈구가 있다. 선과 악이 있다고 그래요. 흑백 논리로 말해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그래. 추나 추정이 있어. 하지는 낮이 제일 길고 동지는 밤이 제일 길다고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업을 짓는 게 업가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으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업을 우리가 삼업이라고, 삼업. 그래서
정구업진언도 하기도 하지만은 정삼업진언을 하기도 해. 그러면 그 업은 인연 연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선업이 되기도 하고 악업이 되기도 하고 정업이 되기도 하고 무기업이 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의지적 작용을 해서 행동하는 걸 업이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러니까 불식간에 전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기가 지금 요즘 가물어 가지고 너무 염천대에 더워 가지고 모기도 없대. 그래도 파리는 있어. 응? 그런데 모기가 와서 여기를 딱 물어. 그놈이 어리석어서 욕심이 많아서 지혜가 없어. 그냥 딱 심지 하나 꼽아놓으면 지 배불러 터질 때까지 땡기려고 하고 있다고. 응? 근데 모기가요, 보기보다 무지하게 영리해. 저녁에 방에다 불 켜놓으면요, 모기 안 덤빕니다. 불 끄고 자려고 하면 고공락가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애를 먹여. 그러는데 요것을 요 새끼하고는 탁 치면 살생이요. 그런데 자다가 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여기를 하니까 조건 반사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지금 나고 지금 난 잠들어 있어. 그래서 쳐가지고 죽었어. 그것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업은 의지적 작용이야. 의지적 작용. 반드시 우리가 뭔 일을 할 적에도 과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말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남을 해치는데 무기를 들고 요렇게 들고 해친 거하고 요렇게 들고 해친 것하고 어떤 게 더 중할까? 요렇게 들은 놈이 무겁겠어? 요렇게 들은 놈이 무겁겠어? 뭐 하나 지금 들고 있는데 계산이 복잡해. 하나는 무기고 하나는 사형이요. 이건 충동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분별식심을 잃어가지고 휘저쓴 거예요. 요건 딱 대기하고 있은 거예요. 계획하고 있은 거예요. 달러.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짓는 업이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고 정업도 있고 무기업도 있다면 기록되지 않는 업도 있는데 그 업의 결과물이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면 저 세상으로 갈 때 내가 저번에도 한번 와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갓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영화를 다운받아 가지고 보면 서양 영화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가 그렇게 드러나며 인간보다 훨씬 윗전에서 발달된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불교 공부가 크게 되고 인과 윤회하는 것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 다운 한번 받아서 보셨어요? 그 지금 봤다는 이한테 박수 한번 보내줘. 큰 법문이요. 세상에 법문 아닌 것이 없지만은 그러는데 거기서도 끄트머리 가가지고 그 신이 된 왕이 그러잖아요.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서쪽을 다스리는 그 여인은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그 전지전능한 팔찌를 벗어주고 어디론가 지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는데 거기를 찾아가면서 인간한테 하는 말이 있어. 선행과 앞으로는 물질적인 금은 보아가지고 뇌물 주고 천당 가는 게 아니다. 염라당한테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요. 첫째는 선행,
착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연민심으로 자비심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너그러움, 포용력으로 감싸 안아라. 이 세 가지를 잘하면 그 사람은 좋은 세상에 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대목의 끝에 있는 걸 보면 아주 참 바람직한 것을 거기서도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한 몸이요. 한 몸.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도 요즘 조계종단이 막 들쑥날쑥 해가지고 여간 힘들지 않아. 그런데 그 힘든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은 아니고, 까란칠 것은 까란쳐야 되지만 골막거들랑 아프고 통증이 있더라도 짜낼 건 짜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새살이 돋을 거라고요. 그러시죠? 그래서 여간 일이 아니요. 여간 일이 아닌데, 그러나 보살은 10가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어저께 내가 불자들한테 한 말씀 중에 하나 빼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 염라대왕이 5제 때 염라대왕 만나는 연유를 들여다보면 첫째 주는 눈으로 지은 업, 눈으로 이놈 눈 잘못 썼다가 망신당하는 일도, 죄업 짓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 보고는 견물생심해가지고 훔치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은 얘기요. 아이고 난 몰라요. 나무집 소를 끌고 왔는데, 아이고 길거리에 보니까 동아줄이 새끼줄이 하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난 그거 그냥 들고 왔을 뿐이요. 그러는데 그 소가 따라왔어 이러더라네. 어렸을 때 들은 얘기요. 바늘도 이렇게 소주속 된다는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눈으로 짓는 업을, 귀로 짓는 업을, 코로 짓는 업을, 입으로 짓는 업을, 몸으로 짓는 업을 하다 보니 이제 몇 번째 왔어? 5번째 왔잖아 지금. 이것을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을 인식작용으로 한다 해서 이것을 12처 18경계라고 하는데, 불교 공부 해본 사람들은 알지.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러니까 옥은 하면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왕은 눈, 귀, 코, 혀로 지은 업을 갈무리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지은 업을 통과라는 대왕이 있으니 5대 염라대왕이다 이겨. 어쩌면 그렇게 염라대왕은 다 아는가 모르겠더라. 그 다음에 이제 6제 때는 의식, 정신으로 지은 업을, 그 다음에 7제 때는 10대 왕이 대법원에 10대 법관이 쭉 앉아서 하는 것처럼 심판한다. 요렇게 일목요연하게 요렇게 이제 가닥을 잡아서 이 얘기하면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업경대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제일 참 불행한 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 정신적 노동자들이요.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은 말은, 불교에서는 그걸 증상만이라고 그래. 깨닫지도 못한 것이 깨달았다고, 잘나지도 못한 것이 잘났다고, 성불하지도 못한 것이 성불했다고. 저쪽 동네에서는 지가 재림했다고 그래요. 우리 쪽에서는 지가 부처라고 그러고, 부처는 다 부처 맞아. 지가 부처님이라고. 어디 저 춘천 어디서는 지가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놈도 있대. 내 유튜브도 봤어. 응? 그 사람이 80년대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러대. 뭐 제사 지낸다냐, 영가 천도를 한다냐, 뭐 돌로 돌려달라고 한다냐.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
뭐 헝게이 씨에다 내놓으라고 하지. 응? 세상에. 그런데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소시오패스라고, 소시오패스증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암시로 자기 최면에 빠진 사람. 술을 이만큼 먹었는데도 나 안 먹었어 하면 거짓말 탐지기가 작용되지 않는 병. 이 불행한 병입니다. 상대를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은 여과장치가 있어. 이렇게 공간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떳떳하게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뻔뻔한 세상을 살면서 뻔뻔한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잘못했으면. 그런 거 아닌가요? 정우 스님이 어저께도 법문하면서 그랬어. 내가 지금 34살 먹던 해에 구룡사 소임을 맡아가지고 와서 살다 보니 34년을 살았어. 그러면 내 나이가 몇 살? 60 넘었다? 절에 온 지가 50년 넘었다?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여러분들은 일구월심 한 분만 모시고 살 거요. 나 한 분만 모시고 사는데, 정우 스님은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놈이 내 몸속에 들어가 있어. 수 없는 내가 있어. 그러나 지금의 내가 승자야. 지금의 내가 모든 걸 극복하고 감내하고 그러면서 이나마라도 이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에 돌이켜보면 어른 스님들의 그늘 밑에서 성장했고, 자상한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서 성장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자들이, 불자들이 함께 해줘서 오늘 여기 이 염천 더위에 지금 내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 여기 오면 만둣국 끓여주는 맛있는 것도 오늘 내가 안 먹고 간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여러 불자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까 밥 먹고 가도 되겠다 야. 사실 여기 오는데 힘들었어. 더군다나 이렇게 힘들면 힘든다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만나기가, 여러분들 보기가 힘들어. 이걸 일명 이 병을 세속에서는 대중기피증이라고 그래. 대중기피증. 막 속상해. 화도 나. 왜들 그럴까? 울고 싶어. 나도 별거 아니라니까. 나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만 이나마라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수없는 스승들의 가르침 속에서 탁마해서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불지도야라고, 아무리 좋은 옥도 다듬지 않으면 옥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구슬이 스말이라도 끼어야 구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인불학이면 불지도해라. 사람이 사람 노릇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해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살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표현을 듣기도 하는 그 이치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생활하고 있는 구룡사에서는 법당에도 잘 못 들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건데, 또 점심 공양 시간도 불자들 점심 사시기도 하고, 구룡사는 크니까 불자들이 평일에도 법인날 아니라도 많이 오십니다. 뭐 백고다도 5년이나 한 절인데 100일간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법문 듣고 100명의 스님한테 12시부터 1시까지 108대참 대자대비 민중생을 정우 스님이 집전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종단이 어수선하고 힘드니까 한 몸이잖아요. 어딘가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게 아니고 나도 아픈 거 아닌가요? 우리 모두 아픈 거 아닌가요? 점심 공양도 불자들이 어지간히 점심 먹고 갔겠다 싶을 때 살 내려가 가지고 눈감 땡감 얼른 먹고 방으로 쭉 들어오면 하루 종일 바깥에 덥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면 대중 기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분은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분은 병이 하나 생긴 게 있어 대중기피증이야. 이걸 정치적으로는 불통이라고 얘기했지만 웬만한 사람하고 말하기 싫은 거야. 만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건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자기가 자기를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절대로. 예. 저도 얼마나 지금까지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일 얼마나 많았겠어. 창피한 일 우리 없어? 그럼 되게 뻔뻔하네. 어?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어?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여도 하고, 또 그런 거 아닌가요? 살다 보면 수치심도 들 때도 있고, 미안한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정우 스님도 막 온전하게 막 부처님 가운데 도막으로 살았을까? 나도 사람이요. 정우 스님도 중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출가할 마음을 냈고 소풍 갔다가 중학교 때 출가를 해가지고 14살에부터 절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50년 넘게 절에서 살았고, 아까 그러잖아요. 34살 먹던 해에 만 33살도 안 되었을 때 구룡사 소임을 맡아서 왔고, 천막치고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우리 보교당들을 이룩하는데 앞장섰던 모습이었어. 그러면서 시간은 34년 차 꼭 제 인생에 반 나누어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67이에요. 67. 더 먹어 보이지? 그러는데 그 지나온 시간 주마등처럼 다 생각나지도 않지만 수없는 생각들을 돌이켜보면 쑥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창피한 생각 드는 생각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복해서 중복해서 중첩해서 그런 일을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참모습이고 인간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들기로 하면 세상 혼란스러워서 못 살아. 응? 아버지 어머니가 지 쪼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아니요. 전 어렸을 때 식탐이 많은 아이, 가난한 그 시절에 제가 지금도 먹지 않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쑥떡을 안 먹어. 연유는 쑥떡이 맛있는 줄은 아는데 쑥떡을 보면 보리개떡 생각이 나. 내가 한 6, 7살? 7, 8살? 아주 어렸을 적에 한 끈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지혜로움으로 보리방아 찐 결을 채로 실어서 쑥을 넣고 개떡을 보리방아 쪄가지고 보리쌀로 개떡을 만든 것이 아니고 방아 찐 겨로 그 모르는 사람들은 참 좋은 시절에 사는 거요. 아는 분 손 들어봐봐. 보리개떡 말이라도 들어본 분 저기 한 두서너 분이 있네. 지금은 웰빙식이라고 한대요. 근데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안 먹으니까. 왜? 먹어본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은 안 먹어.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대속구리채 무릎 위에다 갖다 놓고 그걸 야금야금 먹고 얹혀갖고 죽다 살았어. 죽다 살았어. 지금도 보리개떡 생각하면 관자놀이가 느글느글 한 것이 몸에서 반응해.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 등등등 몇 가지가 있다니까. 응? 보리배던 시절에 광주리에다가 서해안 바닷개를 하나 이고 온 아낙한테 우리 모친이 동네가 부족사회니까 전준 이가들 집안이 살고 있으니까 나눠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을 가난한 그 시절에 큰 맘 먹고 한솥거리를 사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쪄놨는데 그 나이에 그 어린 그 나이에 질량의 법칙을 계산해 본 거예요. 요걸 어떻게 요것을 먹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낫나 양을 줄이는 것이 낫나 해서 알만 띄어 먹고 얹혀갖고 또 죽다 살았어. 바닷게 알만 띄어 먹고 숫자는 존치하고 그 어린 것이 알만 띄어 먹고 얹혀가지고 지금도 그 음식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 등등. 이게 60년 전 기억이요. 60년 전 경험이요. 지금 6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노땡 몸에서 거부해. 그러면 물질적인 음식도 이런다면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것은 어쩔 건가? 우리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아시겠죠? 그런 정우 스님, 수 없는 정우가 내 몸속에서 돌출되어서 나오려고 했더라. 우리 거사님들 있는데 내가 싱거운 소리 하나 하자. 이제는 내가 자신 있어. 노력하고 있고 못 먹는 것하고 안 먹는 거하고는 달라. 돼지고기 먹고 두드러기 나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거예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못 먹는 것을 안 먹는다고 표현했거나 안 돼. 못 먹는 건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줄 아는 걸 안 먹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고 이성적인 작용의 의지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도 수 없는 정우 스님과 정우 스님 속에 들어있는 수 없는 이하고 다투면서 적혈구, 백혈구가 다투듯이 다투면서 지금의 이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쑥스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창피한 일도 있고 참 생각하기 싫은 일도 있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앞으로 중첩해서 계속 누적시키는 마일리지 쌓는 인생살이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신구이 삼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제날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날 어저께들 그렇게 많이 왔느냐 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눈으로는 색을 관찰하는 거죠. 모양을,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입으로는 맛을, 몸으로는
촉감, 감촉을 정신으로는 혈량, 헤아리는 것을 요 얘기를 하다가 딱 놓친 게 있어서 오늘 내가 서비스 한다 이게요. 제가 젊은 시절에도 몸살을 한 번씩 앓으면 몸살을 앓았어요. 스님은 무지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 병원에 가서 입원해 본 적 없습니다. 큰 수술을 했다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치과에 가고 한의원에 가고 그것을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입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열심히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배꼽자 하듯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몸살 날 때도 있다고.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땀을 배출시켜 가지고 열을 낮춰. 근데 양의에서는 얼음찜질을 하게 하고 이런 식이야. 달라. 그러나 한의사가 오른다리가 아픈데 왼쪽 다리에다가 침 놓는 사람도 있었더라. 아픈 다리는 오른다리인데 그런데 나서 그런 일도 있어. 이게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전부 모든 것들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의원에서 준 그 몸살 그 땀을 흘리기 위해서 약을 먹고 뒤집어 쓰고 있는데 구룡사 원로 대신이라고 하면 저 어린 시절부터 늘 살폈던 그 보살님들 지금은 막 80, 90 그렇게 80 갖고는 원로라고도 못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 10몇 년,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저를 낳아준 모친 어머니는 94인데 생존해 계셔요. 한 120살은 사시겠던데. 정신이 건강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사우나독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막 흠뻑 젖어 있으니까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보살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제 하고 스님 손을 이렇게 한번 잡고 건강하시라고 어서 일어나시라고 요렇게 이제 쭉 한 7, 8명이 하는데 손결의 느낌이 다른 분이 있어서 손결의 느낌이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내가 손만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 8명의 노불자들이 제 손을 잡고 있는데 촉감, 감촉, 느낌이 다른 분이 있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분이 저의 모친이었어.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업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악업이 되고 그래서 무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기관을 통해서 색성향 위촉법이라는 인식 대상을 인식작용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다 이거요. 달러. 아나 몰라. 눈 가리고도 뭐 그전에 보면 텔레비전에서 뭐 누구 맞추기 하는 프로도 그전에 한번 언뜻 본 것 같은데 아세요? 이렇게 눈 가리고 여기서 부부가 왔으면 알까? 느낄까? 알 수 있을까? 눈 가리고 있으면서 손만 접촉을 하고도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느낄 수 있을까? 난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어린 시절에 출가를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떨어져서 살았지만
그 노보살님이 제 손을 잡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유별나게 잡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느낌이 달라서 이렇게 보니까 모친도 함께 그 노불자님들하고 방에 들어와 계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지 간에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첫째는 신심을 가지고 살고, 두 번째는 규범 속에 살고, 세 번째는 좋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네 번째는 늘상 내관사유, 나를 들여다보고, 다섯 번째는 진지한 삶을 이걸 정진이라고 내 지금 우리말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진지하게 살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이치를 지니고 바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애민섭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부지간에도 애민섭수 해야 돼요. 애민섭수. 아이고 전이가 누구도 좋다고 할 적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금 장관, 국회의원, 사장님 무엇인데, 전이가 눈이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나를 선택해가지고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사람도 있기는 있을 건데, 우리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럽혀지거나 아니면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본문 중에 그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있는 말씀을 했었는데,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가 대장부요.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져도 떳떳하게 사는 이가 당당한 이지, 뻔뻔하게 사는 이는 당당한 이가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도 허물을 스스로 고쳐서 새롭게 태어나듯 하면 잘못한 것도 이내 사라져. 참여하면 사라져.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참여란 내가 지은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참회예요. 그게 병적으로 법당에만 오면 병적으로 거기만 가면 병적으로 기도할 때만 되면 펑펑 울면서 참회하고 회개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위선이요. 그것은 참여가 될 수가 없어. 속임수지. 기만하는 거지. 그것 말고 진심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이들이 우리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중언부언했어.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2600년 불교사 가운데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 대바달타 앙굴발라 같은 이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한 몸이야. 사부대중은 한 몸이야. 한 몸이니까 어디서 또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 불교적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어디서 그런 참 험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면 이웃집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말고 처산촌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진중하게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있다 보살행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너무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말고 그거 잘 치유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